그 연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들이 이사야 앞에 있고 또 시편 앞에, 욥기 앞에 있기 때문에 연대를 오해하는 수가 많거든요. 포로 이후입니다. 첫 번째 그 정리한 내용 보면은 70년 예루살렘 기환 성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실수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70년 예언 성취를 이제 연대로, 지금은 이제 지난 일이니까요. 연대로 이제 학자들이 환산을 할 때 1차 포로가 바벨론 1차 침략이 주전 605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기환이 고레스 왕 원년 다음에 주전 537년, 이렇게 해서 70년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봅니다. 1년 모자랍니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 파괴 연도를 봅니다. 성전 파괴는 예루살렘 성 무너진 것과 같죠. 그 연대가 주전 586년입니다. 성전 파괴입니다. 3차 침략되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듯이 스룹바벨 성전 완공이 몇 년입니까? 주전 516년.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면 딱 70년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70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하나 올려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최근에 발견한 유적지예요. 이 유적지가 무엇인가 하면 3차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그 유적지예요. 최근에 이렇게 발견되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를 해야 되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기환한 그 1차, 2차, 3차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3차에 들어갑니다. 3차. 약 5만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5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1차, 2차, 3차에서. 3차가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되고요. 느헤미야서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합니다.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 에스라서에서 이미 했죠.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 성이 아마 다시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주위의 방해 때문에 조금 시도하다가 말고 그렇게 해서 성벽 건축을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완공하는 그런 내용이 7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3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고 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개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나누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된다 하는 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 위에서 믿는 사람들은 노력하고 힘쓰고 땀 흘리는데 내가 전부 힘쓰고 땀 흘리고 내가 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기도와 할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할 일은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기도와 할 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할 일 노력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1세대가 아니죠. 포로로 잡혀간 1세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민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던지 지금 140년이 지나잖아요.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기에서 14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앞으로 140년 지나면 어떨까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년 후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동생을 통하여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동생이 페르시아에 사는 형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듣고 보세요. 그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죠. 하루가 아니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해 가면서 기도했다 하니까 참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것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울고 슬퍼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 구절 보시면 우리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2장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안 올라옵니까? 2장 4절 하반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기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도 무너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슬프고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이 얼마나 그 표정을 잘 살피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표정이 어둡고 그러면 왕이 단번에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왕이 그렇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또 하반절을 보면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자기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왔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보면은요. 2장 13절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느헤미야 2장 13절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지 하루 이틀 3일 후에 밤중에 짐승 한 마리를 타고 몇 사람을 데리고 암행한다 그러죠. 어두운 데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엇하러 다닐까요? 그 밤에 되어 있죠.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라고 했는데 우물이에요. 우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물, 분문이라고 그랬죠. 우물 곁에 분문인데 신약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이 있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에 가까운 그 부근이에요. 분문은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인데 뭐 양문도 있고 양문은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고 분문은 배설물.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거기 쓰레기도 버리고 짐승 배설물도 버리고 사람 오물도 버리고 그렇게 하는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봤어요. 느헤미야가 밤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동생을 통하여서 보고를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밤중에. 왜 밤중에 갔을까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첩자들이 많았어요. 특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하고 연통이 되어서 이쪽에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하니까 고자질하고 해서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은밀한 시간에 몇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순찰을 하는 거예요. 노력이죠, 노력.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 것이 아니고 이 총독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 그 상황이 어떠한가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다 읽어보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 산발랏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도비야는 암몬 족속 사람들이에요. 도비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래요 또? 그런 방해가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께 뭘 합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또 기도를 해요.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것이 아주 균형을 이룬 사람이에요. 4장 9절 보세요. 느헤미야 4장 9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두 가지 다 했죠. 기도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돼 있고 또 노력도 있잖아요. 노력은 뭐예요? 파수꾼을 두었다. 주야로 지키겠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방해하지는 않나.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8절 거기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거리에 뭘 찼다고요? 칼을 차고 전쟁을 하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42군데를 쪼개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42군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쭉 한 바퀴 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42군데를 나누어서 성벽을 쌓아서 결국은 만나는 그 부분에 딱 이연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완공했을까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장 21절 보면은 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별이 나기까지 언제부터 동이 틀 때부터 밤중까지 뭐를 잡았다고요? 창을 잡고 그렇게 성벽을 쌓으면서 또 수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쌓는데 그렇게 42군데나 나누어서 쌓으니까 얼마나 전략이 좋아요. 단시일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런 전략을 짜서 성공을 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가장들이 리더십이 떨어질 때 또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자들이 내가 이 그룹을 리드하는데 어떻게 리드하면 좋을까?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야 돼요. 느헤미야. 여기에 무진장한 보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기도와 노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다고요. 남침내외 신학교 가운데 한 신학교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하면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과목을 이수하면은 교단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요즘은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헤미야 프로젝트. 작은 소그룹도 이렇게 은혜와 노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그룹을 리드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은혜와 노력의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회개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듯이. 어쩌면은 이 앞쪽에 회개가 더 많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할 때 회개가 많이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올수록 덜 성령 충만하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날마다 새롭게 이 말씀은 기도와 회개, 은혜와 노력이에요. 그 내용을 느헤미야 5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의 말한 대로 행하여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여. 거기 당신은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주위에 살았던 유대인들인데 재력이 있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실은 영적으로 또 지도해야 될 위치,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가난해요. 또 그 가운데 이 시기에 기근이 들어서 말이죠.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신음하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양식 좀 주세요. 제사장들에게 먹을 거 주세요 하니까 공짜로 줄 수 없다. 돈 내놔라. 돈 구워주는데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러면 빚으로 계산해라. 또 심지어는 너희들 자녀가 있지 않느냐.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3차 느헤미야 시대에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14년 전인데 그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 537년인데 100년이 지난 그 사이에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높은 이자를 가지고 백성들의 그 돈을 갈취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 돈을 돌려주고 밭도 돌려주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옛날에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부모님 말씀하면 무릎을 꿇잖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대부분 꼭꼭 찌르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선 상태에서 엉엉 우는 회개의 귀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는지라. 은혜와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 인간 쪽에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 가운데 회개가 나오더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방향을 바꾸는 그 회개. 그 회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9장 2절 보세요. 우리 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방 사람들과 막 들이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고 또
뭐 물건들 교환하고 나누고 사고 팔고야 뭐 어떻겠어요. 하는 수 없이 그때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여기도 역시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8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 쪽에 강조가 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 기도가 나오는데 회개가 계속 나와요. 회개가. 느헤미야 9장 3절 보세요. 9장 3절도 보면 거기에 하단 부분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랬어요. 낮 4분의 1은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낮 4분의 1.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자복하면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은혜와 노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발 씻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발 씻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발은 반드시 씻어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 거듭난 자는, 거듭난 체험이 있는 자는 날마다 발을 씻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느헤미야 13장 17절 보세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계속 반복해서 계획을 하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쭉 타성에 젖어서 행동했던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둘러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계획을 한다 이 말씀은 회개한다는 말씀. 회개라는 말씀 속에는 나아갔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3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 성벽을 건축해 놓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내용은 다시 돌아온 내용인데, 안식일에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5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랬어요. 저주하며. 느헤미야는 이 훨씬 더 리더십이 강했어요. 그 말씀은 느헤미야는 제사장 계통이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 계통 아론 후손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아주 부드러웠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쪽에 가까운 총독이기 때문에 당시 총독이 가진 권한으로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어요. 물론 뭐 죽도록 때렸겠어요.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그렇게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심을 이렇게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표현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13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솔로몬이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지금 본문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멸망한 지가 몇 년 되는데 불과 지금 140년 느헤미야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서 9장 10장 보면 거기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부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내용.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 그 가운데 레위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는데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이 자기 본처가 있다고요. 유대 사람 본처가 있는데 두 번째 아내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인데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에스라 9장 10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가 지적하고 떼어놓잖아요. 이혼시키잖아요. 너희들 그 두 번째 첫 이방 여인을 다 돌려보내라. 그게 9장 10장이에요. 느헤미야 13장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포커스가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고 너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다르니까 머리털을 잡아먹고 때리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메시아 혈통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긴 거예요. 심지어는 종살이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여러분 뒷부분에 읽으면 참 좀 어정쩡해요. 왜 그런가 하면 뒷부분에 가도 계속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께서 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나요? 너희들 진실로 노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4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 2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예배를 나왔는데 뭐 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거기 동사를 잘 보세요. 번성하다, 정식되다. 어떤 데는 increase라고 되어 있는데 풍부하다. 그러나 사실은 한 단어예요. multiple. 소와 양이 무지무지 많은 숫자로 그렇게 증가를 하면 네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되면 모든 정적에 다 풍부하고 먹을 것 염려하지 않고 마실 것 염려하지 않는 그때가 되면
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멀티플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마실 것이 풍부하고,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가면 우리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거기 하반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말씀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로 말씀하면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낮추는 그 개념보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비중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없지는 않겠지만은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잊어버린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만 적용이 됩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교만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요. 그것을 염려하노라.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고, 내가 노력하는데 그 노력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이것이 느헤미야 나오는 이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걸 신약 시대에 내다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스토니 하트라고 그랬어요. 스토니 하트. I will take away stony heart. 너희들에게 있는 그 굳은 마음을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뭘까요? 교만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 아니에요?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나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 자녀를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우상이 들어와서 온 나라가 다시 망할 지경에 있는 그것,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heart of flesh. 이 번역은 우리 살 가죽 말고 그 속에 또 살이 더 부드럽다래요. 살 가죽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빼내주시고 너무나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보세요. 그걸 누가 합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어요. 그 부들부들한 마음이 새 마음인데 그 새 마음을 누가 주느냐?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인 그 교회에 강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 영, 그 새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 속에 중심적인 내용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서 회개하도록 고백해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